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마디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환절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죠. 교회 보일러 뜨끈하게 틀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니까 너무 뜨끈해서 다들 주무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피로 싹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TV를 보면은 자주 보게 됩니다. 사업에 쫄딱 망했다가 이제 사업이 다시 재기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TV를 보면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그렇죠, 가난해서 부자로, 또 미천한 상황에서 완벽한 변화를 갖게 될 때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나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못 살다가 잘 산다면 인생 역전이 될까요? 인생 역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좀 못 살더라도 그것이 참 인생이며,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변화,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안 변한대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사람 안 변한다라는 말 자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볼 때 이전보다 내가 좀 달라졌다, 이전보다 내가 좀 성숙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살아가더라. 그게 뭡니까? 기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지 인생 역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은혜로 시작해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교회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 이방인, 외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상태로 옮겨졌는가?
그 관점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장도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문을 받아보면 미로 찾는 것이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볼펜을 들고 미로 찾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커보니까요, 요즘은 이 미로 찾기를 그냥 종이 지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게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로 찾기를 해보면 처음에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언뜻 쉽게 빠져나올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벽이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 좋게 이 미로 찾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로막혀 있는 벽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이 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나를 위에서 지켜보며 누군가 나에게 훈수하듯이 내 가는 길을 아는 자가 있다면,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인생이라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장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꽉 막힌 상태를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위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코치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코치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코치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장 12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이유를 찾았고, 내 삶에 무엇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역전의 인생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교회를 통하여 새 사람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의 2장 18절,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새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 시민이라는 거예요? 어디 시민? 하나님의 시민. 요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 고향이 여기 너머에 있는 작은 동네 군이라는데, 제 고향인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 제 아내도 거기 사람입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뉴스를 하나 보더니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군이 대구시와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저 군이 촌 사람이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구 시민 된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나는 대구 사람이라고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죠? 나도 군이 사람인데 얼마나 조금 그럴까요?
실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핀잔을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한 3년 정도 연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금도 조금 볼만하겠지만 아닌가요? 가서 매일 눈 씻고 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허리 28에 진짜 빼빼 말랐던 총각 전도사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자 청년들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어른들 노는 모습 너무 잘생겨요. 그런데 그때 특별한 게 있었어요. 다들 사투리 쓴다고 촌애들 막 사투리 막 해째 하는데 서울말 표준어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교제를 시작하고 저희 집에 데려갔습니다. 멀끔하게 생긴 전도사가 표준말 쓰고 하니까 어디 대전에서 왔나 서울에서 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같은 동네 그리고 자기 집보다 더 깡촌으로 들어가니까 점점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하늘로, 우리의 구원이 하늘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로 향하여질 때는 우리의 모든 눈에서 이 땅을 향한 콩깍지가 벗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다. 외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부자요, 나는 인생 역전을 했고 나는 먹고 살만하고 내가 가진 부가 얼마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열기 위해 오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왜 땅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사람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바울이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에요. 가장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그 조건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평강,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같이 일하는 이웃 사람들 보세요. 막 지금 우리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그 사람들 표정 한번 보세요. 막 찌그러져가지고 이러면서 일하러 나올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즐겁게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한마는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기에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뭘 연습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연습할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 삶의 교회를 통하여서 반전의 삶,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이루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 가족이라는 의미 때문에 교회마다 오이코스 전도대, 그리고 구역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을 오이코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오이코스가 뭔가, 오인가 호박인가 헷갈리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가족이라는 단어의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의미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 혹은 집 안에 고용되어 있는 일꾼들, 노예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인력을 불러다가 일해 보시면 아시겠죠?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남처럼 여기잖아요. 남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오이코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더 강력하게 가족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양평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권속, 오이코스로 만들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강력한 혜택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감을 가지고 있죠. 내게 아까울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가족의 유대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결속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오해하죠. 어떻게 이 장성한 사람이 어미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거듭남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삼아주겠다? 자녀로 삼아주겠다.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가서 또 이렇게 확장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난들 죄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실행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어지는 것이 있죠. 뭐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피를 통해 부모의 뭐를 이어받습니까? DNA를 받아요. 그 DNA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걸음걸이, 아버지의 목소리, 엄마의 그 부지런함, 행실, 미적 감각, 그 모든 달란트가 어떻게 이어지더라고요? DNA를 통하여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회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이 전달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어떻게 하라?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측량 못할 특권이 주어집니다. 가족의 특권이 주어져요. 무슨 특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돌보고 같이 협력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그 섬김과 사랑이 어디를 통하여?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 망할 집구석이 싫어서 교회 나왔더니 교회도 똑같더라. 교회도 똑같더라. 똑같을 수밖에 없죠. 교회가 뭐더라?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교회가 병원처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내 인생 역전에 동역할 오이코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디에? 하늘에.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어디에? 성전이라,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한 새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새 사람을 이룬 교회의 연합,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체라 이야기합니다.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팔, 어떤 분은 다리, 어떤 분은 그 작은 역할들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연합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지체가 조금 아프다, 연약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체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조금 불편하지만 건강하다고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 전체가 불편하세요. 한 30%가 불편한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좀 쑤시고 아프고 괴로워하죠 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왜 아프고 불편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는요, 완성된 교회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죠? 저곳에서 하나님은 완성된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자라나는 공동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교회를 통한 연합, 그리고 서로가 훈련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포커스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자라날 수 있어.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2015년 인구 총조사에서 이 한국 땅에 기독교 교인이 850만이에요. 그 중에 100만 이상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 중에 또 100만이 천주교 신자, 그 중에 또 이단을 믿는 추종자들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2020년 인구 센서스에서 650만 기독교인으로 200만 원이나 빠졌어요.
말이 쉽지 그게 하루아침에 5년 만에 그만큼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더 건강을 상실해버린 시기에 뭐 때문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못하며 미완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 그 성장의 동력을 한국교회는 상실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필요 없는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 양평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꼭 그 기둥을 어디에 세워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터 위에 그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며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면서 이 기독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모퉁이 돌처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전의 머릿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진정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저 멀리 이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 현실감 떨어지니까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한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낫지. 뭘 천국 바라보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일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현실입니다. 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엉뚱한 것에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우리 인생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